아랫날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안동시에 도청에 옮겨가면서 본사에서 신도시 포교당을 지어야 된다 해서 한 5년 됐나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콘크리트로 많이 올려가지고 공사가 주기가 바뀌면서 중단돼가지고 지금 한 2년째나 덮어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금년에 시작을 한다고 뭐 문제들 났는데도 그대로 하고 이것도 이제 계속 놔둘 수가 없어서 시작을 한다 해서 각 마사에다가 분담금을 책정했는데 선보사 분담금이 5천만 원이죠. 그런데 2차로 한 5년 전에 어려울 때 제가 신도들한테 부담 없이 제가 빚을 내서라도 5천만 원 다 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여기 그래서 거의 안 나오지만은 한 30명 내지 35명 되나요? 그때도 이제 108통장이라고 3년 동안 하루에 1,000원씩 해서 한 달에 3만 원 해서 3년이 108이다 해서 108통장을 해서 뭐 일시불로 한 분도 있고 해서 다들 했는데 그것이 빨리 주지가 바뀌지 않고 계속 진행해서 뭐가 됐어야 되는데 다시 뭐 원점은 아니지만 시작하는 것이 돼가지고 다시 또 분담을 했는데 2027년까지 2025년부터 이게 얘기가 된 건데 저는 사실은 그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제 저는 사실은 우리 경북대 김미영 교수가 악역은 스님이 담당하지 말고 악역은 신도회장이나 뭐 사무실에 있는 사무장님한테 맡겨라 하는데 뭐 맡겨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는데 저는 악역까지 같이 번뇌적 보리라고 보리도 갖고 번뇌도 갖고 악역도 담당하고 선역도 담당하다 보니까 주지라는 게 주지가 그거예요. 사찰을 유지관리하고 그게 사판이죠. 이판적인 법문만 저도 법문만 해서 막 읊고 막 조장과 그대로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게 항상 아쉽습니다. 그래서 수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미루다가 그것도 얘기를 계속 미뤘어요. 그걸 하는 게 복 짓는 거지만 그 현판에다 다 거기다 지면은 다 종판인가 해서 다 사람 해서 납성할 때 다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6월 초하루 때는 말씀드리려다가 말씀드리는 건 어제 그제인가 공문이 하나 왔는데 이거 조금 제가 불만한 것이 108통장 50명에서 2025년도 시작했어야 되거든. 저는 시작을 못했는데 지금도 이제 정월달 얘기하다 보니까 양력으로서 3월이거든. 3월이 이제 3월부터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3만 원, 하루에 1,000원 해서 기도 공덕으로 해서 그렇게 부담 없이 3년 동안 나눠서는 그것도 공덕 아니냐. 가랑비 옷 젖는다고 다 그게 공덕 통장에 공덕을 쌓는 거다라고 보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기이삼보하고 가람수와 불법 홍보를 위해 전력하신 주지스님이야 소임자분들이 노부에 감사드립니다. 불기청회 70년 2020년 제16교구 말사 도신도시 포교당 분담금을 부친과 함께 통지하오니 이제 여기 5천만 원 적어서 보냈죠. 종무 행정이 원활할 수 있도록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단 말이에요. 하기는 제가 벌써 다 미리 얘기해가지고 108통장을 이렇게 해서 50명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통제하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3년 동안
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납부하라고 이렇게 와보다 보니까 다 된지 지금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면 20을 하는 분들이 지금 한 몇 분? 세 분? 현금 들어온 게 세 분이 몇 분? 세 분이 오늘 한 분 해서 108을 가져오셨더라고. 통장으로 입금한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한 10명이 됐든 되는 대로 해서 일단 일자 보내고 나머지 부분 108 통장을 저는 사실 원하거든요. 일시불도 좋지만 또 부담 없이 하기 위해서. 그런데 조금 정금으로 108금을 내는 걸 미리 보내버리고 본사에 나머지 남는 부분을 또 108 통장 하는 분도 그걸 선호하는 분이 계시고 20을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되는 대로 얼마 정하지 않고 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문제도 상당히 저도 해양날 말씀드렸지만 큰절이 불이 나서 초상집같이 됐는데 그 절에 시주하는 마음 가지고 3년에 한 108만 원 나눠서 한다는 생각 가지고 하라고 했죠. 저희가 어떤 스님 간에 스님한테 국수 사 먹으라고 돈을 시주를 했는데 보시금을 냈는데 국수 안 먹고 식사도 괜찮잖아요. 그래? 그렇게 안 해요? 술 안 사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저것 나누지 말고 일단 불났으니까 작은 집에서 말사에서 좀 신도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까지 접근하시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50명인데 지금 25명? 25명 정도 됐어요? 네. 25명 정도는 초하는 날, 정말 초하는 날 얘기해서 생각보다는 많이 좀 호응을 했어요. 그게 이렇게 일시불로 하겠다? 아니면 나눠서 하겠다? 25명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한 30, 모르겠어요. 5명 정도 계신데 하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여기 있는 분 다 하시면 35명이면 15명이면 금방이거든.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는 안 하고 6월 초하루쯤 얘기해서 매듭을 지었으면 해요. 제가 해양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건 초하루도 초하루지만 보름하고 가는제에 오시는 분들이 법문을 듣고자 하는 200% 사무사 신도라고 보고 이분들이 한 30명, 보통 35명, 30, 40명 이렇게 오시잖아요. 이분들이 해주면은 나머지 몇 명 되는 거야 쉽지 않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조하면은 제가 찍어서 얘기한다 했잖아요. 당신은 하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강요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명분이 있고 독지는 일은 하시라고 해도 리더자가 도사가 이끌어주는 거, 복지는 방법을 얘기하고 보시 방법에 대해서 이끌어주고 건설하는 것도 이것도 복이에요. 건설도 복이고 건설해서 거기에 응하는 건 또 큰 복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저는 지금 25명 들어왔어도 누가 하고 안 했나 안 봤어요. 명단은 솔직한 얘기로. 아니면 내가 거기 한번 다 봤을 텐데 누가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누가 하고 안 하고는 별로 안 따지고 보고서 이분은 좀 제가 봐서 했으면 하는 사람은 제가 얘기할 거예요. 도망가지 마시고 나는 해야 될 명단에 스님의 그냥 완전히 200% 사무사 신도 식구로 나는 등록돼 있어. 그런 분들은 미리 하세요. 그런 분들이 해서 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마음이나 그냥 여기 앉아있다고 하라고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2월 초하루쯤 되면 끝나도록 이 말씀 드려서 안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방법은 일식을 하실 분들은 상보사 지금 농협 통장이나 대구령 통장이 108만 입금해도 되고 현금이 가져와도 되고요. 해서 되는 대로 보내려고 현금으로 들어온 돈. 그리고 108 통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니까 신도시 포기랑 거리 후문 108 무형이라 해가지고 CMS 출금이 제 친정 동의서인데 여러분들 통장을 해놓으면 보험금이나 뭔가 빠져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관계없이 한 달에 한 번 빠져나가지고 그냥 자기 통장에서 이것도 그런 식이고 출구은행 계좌에다 다 이렇게 이게 한 장씩 다 적어야 되겠지. 요것만 적어내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 자동으로 그냥 빠져나가 여러분 통장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나도 방법을 몰라서 조금 그때 말씀 안 드렸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 거래 통장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여기다가 뭐 다 신상 명세서 써서 거래은행 계좌 같은 것만 일러주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다. 보험사 신도시 소비당 후원으로 선부사랑 관계없어요. 보험사로 그냥 신도시 포교당에서 빠져나간다. 그쪽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서로 좀 그냥 말씀드리고 어제 토요일날 지난번에 할 때 5년 전에 할 때도요. 그 신도님들께서 자기가 이렇게 가발이 분납은 하고 싶은데 본인의 계좌번호를 이렇게 오픈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별로 계셨어요. 그때도 이제 제가 그 제 통장에서 이렇게 관리하면서 빠져나가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다달이 이렇게 본인의 계좌는 오픈하기 싫고 회장님 아주 말씀 중에 본인의 통장을 오픈하기 싫다라는 건 그럼 아니 보험금이 뭐고 빠져나가는 것도 오픈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나? 오픈 안 하는 계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3만 원씩 저를 주셔가지고요. 제가 그걸 3보다 좀 해서 묶어서 그렇게 관리한다고. 그 문제는 미안합니다. 우리 회장님하고 상의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뭐 그 누구도 앞으로 뭐 공개하기 뭐고 일체 나는 빠져나가는 거 공개하기 싫다라고 해오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중요한 건 오늘 또 내려가셔서 전화번호 이름 대고 하겠습니다만 나는 20을 내겠습니다. 2달에 10달에 내도 20을 하겠습니다만 적으면 20을 하겠다고 표시하고 나는 3년 동안 하루에 1,000원씩 한 달에 3만 원에서 한 달에 3만 원 빠져나가서 3년 동안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만 해주면 정기는 회장님이 알아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거 할 사람들은 그냥 빠져나오는 한데 이걸 적어내면 그냥 자동 빠져나가는 걸 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 말씀을 또 긴 시간 말씀을 드리지 않나 싶은데 오늘 올릴 본문은 우리 불자님들이 방문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 5강 수요일날 어제 수요일이죠. 어제 본문 보면 7시 반에 이제 저녁 8시 반 봤는데 제가 읽는 게 많았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근데 불자님들이 이제 방송국에서도 그렇고 불자님들도 그렇고 강의나 법문하면서 계속 경쟁이 있는 걸 싫어한대요. 불자들이. 싫어한다는데 무슨 말인가 이해는 하겠어요. 그냥 뭐 아무 원고도 없이 책도 없이 그냥 경쟁도 없이 막 자기 소리가 됐든 뭐 사기이 됐든 뭐든 그냥 막 자신이 힘차게 얘기하는 것이 그걸 더 활구선 생명 있는 소리라고 좋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이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남방불교나 그 다음에 남과불교 저쪽에 이제 라오스, 버마, 태국, 그런 미얀마 이런 데서는 부처님 경쟁을 인용하지 않고는 법문을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천주교도 우리나라 성경을 떠난 강설은 못하게 해요. 성경을 떠나서는. 왜? 네 개인 소리가 되기 때문에. 모르지. 부처님 지혜처럼 그 경지에 올라가서 그냥 얘기한다면 너무 좋고, 다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본다는 것. 성철 큰 스님 같은 건 제가 해인사도 5년 동안 그 강원에 해인승가에 있으면서 법문 들을 때요.
그때 제가 승조스님 여기 앉아서 법문하시면 난 여기서 청법과 이제 사경 신실이 가서 청법과 한 10분 이상 걸려요. 그 350명 대중에서 제가 청법과를 했다 했잖아요. 그분의 법문 스타일은 뭐냐면 당신이 뭐 가나선을 해서 깨달았다 해서 자기 소리를 많이 거의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지금도 기억나는 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조사 스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본다. 부처님과 조사 스님의 말씀을 다 인용하고 나의 견해를 말한다. 이걸 줄기차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소리만 지금 뒤에 찌렁찌렁 울려요. 경상도 사투리로 빨라가지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말씀을 오라오라오라 오랑이처럼 하는데 지금도 부처님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부 부처님 말씀하고 저하고 어서 어른이 있는 거 강의하고 계시거든. 법문하시거든. 근데 지금 그 상당히 위험한 강의나 법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신 있고 뭐 하는 건 좋지만 전부 마구니설이에요. 거의 90%가 마구니설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은 108층의 안목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1층에서 2층 올라가가지고 2층에서 보는 안목이 이게 다야. 이 세계가 다야. 개구리가 우물 안에 튀어나와서 2층에 뛰어 올랐어. 아, 여기서 보니까 개구리 안에 우물 안에 그 세계보다 훨씬 좋네. 이게 다이냐? 그것만 고집하고 더 이상 10층 세계 108층이 올라갈 생각 안 하고 거기서만 머물러 가지고 자신 있게 이게 다 불교고 이게 다 뭐 깨달음이라 해서 법문을 강의하면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여기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읽는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강의 시작하면서도 불자들이 책을 인용해서 수행행 생활을 하는 게 몇 프로나 6%예요. 불자님들이 불경을 독송하는 읽는 거 사서 보든 집에 있는 걸 보든 6%뿐이 경전을 안 봐요. 근데 기독교 천주교는 50% 60% 경전이 이해해서 신행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처님 경전이 성경이 신행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물었더니 그들은 이웃종교들은 40, 50%가 전부 도움이 된다. 부처님 성전이. 불교는 15%인가? 이건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 충격적인 말씀이냐 하면은 부처님 말씀이 불자가 내 신행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가 80% 된다면은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에 선왕당의 비나이다 실성단 장독대에 정한 사람들을 떠놓고 우리 아들 군대 갔는데 3년 동안 무난히 사고 없이 제대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던 습관을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법당에 부처님 계신 데 와서 똑같이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3년 동안 무사히 제대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비나이다 해서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불자가 부처님 말씀이 이해해서 내가 업력으로 태어난 업을 벗어나려고 노력할 때 무명업장 검은 안개가 내 마음속에 소멸돼서 부처님 자비광이 지혜광이 비쳐서 손수지가 되는 거지. 안에는 탐지지 삼독과 백과분에 가득 찬 상태에서 소화도 못 시키고 거기서 더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욕심이다. 염치 없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전에는 이제 읽는 것도 땅 쳐다보고 이제 밑에 농부 쳐다보고 읽으니까 사실은 그건 방송 효과에 문제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없잖아요. 전부 다 자막이 다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6%뿐이 경정을 사서 보거나 뭐 어떻게 빌려서 보거나 보지도 않고 있는데 스님이 독송해주고 읽어주는 것도 싫어한다. 이건 좀 많이 불자리게 반성하고 고쳐야 돼요. 그거 싫어한다고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저는 남은 생에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깨달음이, 불교가 좀 깨달음 종교라고 한다. 그럼 깨달음 종교는 두 가지가 있다. 참선해서 깨달은 방법이 있고, 그런데 텔레비나 온갖 모든 쪽에서 하는 것은 참선해서, 가나선해서, 선명상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만 줄기차게 얘기하는데, 저는 팔만 대장경이 깨달아 있다. 부처님 말씀에 다 깨달아 있어. 그 다음에 깨달은 방법도 다 되어 있어. 펴기만 하면. 여섯 수행 공양.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공양, 의 반야바람이 있다. 반야바람에 의지했을 때 구경열반이더라. 반야심경 축소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얘기하는, 보살님들 지금도 독서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야바람에 의지해서 구경열반, 마침내는 선불한다. 열반에 이른다. 깨달은다. 이 얘기거든. 반야바람에 의지해라. 내 개인 사기에 의지하지 말고.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때 수행하던 동수님 같이 수행하던 사람이 한마디면 책 가지고 목숨을 걸고 불교 가르침을 멀리하고 할만대장 거꾸로 해도 소용없다 소리나 하고 책이요 글이요 종이요 문자라 소리나 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 반야바람이 있다라는 건 무아연기공 중도를 깨달으라 이거거든요. 무아연기공 중도가 가나선에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의 반야바람이 있다가 생명 아니요. 의법 출생. 부처님이 가르치면서 다시 내가 태어나는 게 생명인데 무슨 얘기냐면 의 반야바람. 반야바람이 있다가 뭐예요? 공성반야제라고 줄기차게 제가 작년 올해 아직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 말씀은 불교 기본이에요. 공성반야제를 깨닫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상에 집착해서 한 끝도 1층, 2층 못 올라가요. 항상 거기에 머무르지. 그래서 저는 제가 열심히 동안 수행한 걸 20층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이 15층까지 아니면 20층까지 아니면 또 아보다 더 30층까지 끌어올리고자 남은 생애를 바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성반야제라는 것은 나도 내게 아니고 내 것이라는 것도 내 거 아니고 실체가 없는 거야 라고 깨달아야만이 상에 집착하지 않아야 오늘 또 자예경인데 자예경도 이 얘기가 가지 상에 집착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공성반야지에. 공성반야지에라는 건 금강경도 한마디로 하면 공성이야. 공성반야지에야. 금강반야바라밀경. 반야바라밀 똑같은 얘기잖아요. 마하반야바라밀. 큰 지의 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은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건 금강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강한 반야바라밀. 그러니까 금강이라는 건 다이아몬드인데 이 세상에서 그걸 강하기를 이길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을 금강 같은 칼로 다 내치고 그래서 보리심, 자비심, 연민심 가지고 내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자비심, 연민심을 가질 때 나라는 상을 내려놓고 이웃의 아픔을 되돌아보고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게 저저야 불교지. 종교지. 종교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걸 나를 내놓고는 사랑이 없어요. 그건 전부 다 형식이에요. 구색이고. 나를 내세우면서 무슨 사랑이 이기주의만 가지고 살면서 무슨 거기서 사랑이에요. 이기주의만 가지고 거기서 공상적 이름만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깨닫는 게 두 가지인데 참선에서 깨닫는 방법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 말씀을 계속 외우고 관세음보살 외우고 천수기 외웠잖아요. 외우는 것을 어려움을 닥쳤을 때, 화가 날 때, 외로울 때, 막 멋져 할 수 없을 때, 아플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불자로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아픈 것도 실체가 없고 네 가지고 화난 것도 실체가 없고
내가 지금 잠 못 자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지. 네가 집착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집착해서 벗어나는 얘기거든요. 모든 게 영가법문도 집착해서 벗어나라. 우리 산분한테도 법문하는 것도 집착이 있고는 너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원망 증오는 네가 완전히 내려놓을 때 소멸되는 거지, 원망 증오를 가지고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 수탄이 바타에 나오는 법국이 나오는 말씀, 원망은 원망을 가질 때 소멸되지 않느니라. 그걸 방아짝 완전히 내려놓을 때만이 원망이라는 단어나 원망심이 다 사라지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은 스스로 읽지도 않는데 스님이 경전에서 나오는 거 읽어가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그걸 예민한다. 그건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서론이 긴데 서론이 아니에요. 이게 법문이라. 이걸 고칠 건 고치고 가야 돼. 광스님이 그제 정토 전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토 삼부경을 야무지게 하려고 하다가 정토 삼부경은 그분이 이제 눈이 좀 안 좋으신지 이러고 강의하시더라고. 읽어. 그냥 그러길래 나는 속으로 저거 시청률 떨어질 텐데 어떻게 하나 했거든. 근데 준비는 야무지게 했더라고. 저거 보니까. 그래서 답석을 때 왔길래 나더러 찬양하면서 첫마디가, 스님 정토 삼부경 다시 시작했는데 시청률이 떨어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첫 시간 하는 거 보고 떨어질 줄 알았다. 왜냐? 책볼도 있더라. 진도도 그거 읽는 거 싫어해. 그래요 하더니, 3개월 가다가 그거 한 1, 2년 해야 되거든요. 정토 삼부경 3년은 갔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뭐 소나무 가지고 10년째 하는데. 그리고 3년을 다 내렸잖아. 방송은 뭐 일반 방송은 불교 방송이든 뭐든 시청이 안 오면 무조건 내리구만. 시청이 안 좋으면은. 그래서 이 말씀 나왔을 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화요일날 녹화 왔는데 담당 PD가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반가웠는데, 제가 초반부터 몸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1강, 2강, 3강, 3강까지는 안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 아니요. 그래도 방송에서는 괜찮습니다. 내보내도 됩니다. 해서 내보냈는데, 1월 달에 신규 프로그램으로 계속 많은 방송이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1월 달에 컴백 예의가 나왔다가 나중에 2월 달에 이제 시작했잖아요. 1월 달 녹화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주자들은 벌써 500m, 1000m 가고 있어. 스님들이나 모든 그 강사, 강의하는 분들이. 저는 후발 주자야. 늦게 출발했어. 말씀에 PD가 얘기도 뭐 뒤에 하려다 지금 얘기가 나와서, 시청률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담당 PD가 그러더라고. 이제 너무 좋아서 나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월, 1, 2월 달, 3월 달 해서 통계를 냈는데, 스님은 방송 한 주 빼먹었잖아요. 한 번 빼먹었죠. 예. 빼먹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특별 방송 있을 때, 그때 빼먹을 때 정동 스님 법문 나왔을 거예요. 수요일 날. 화요일 날에 해제했거든. 그러니까 수요일 날 내 방송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내 방송은 그때 빼요. 그래서 한 번 빼면 그건 그냥 살아 있거든요. 다음 주에 내보내는데, 그래서 이제 빠졌어. 근데 PD 얘기가, 스님은 한 달 늦게 시작했고, 또 한 주 빠져버렸고, 결방됐고, 그런데도 ARS가 그분 설명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 하면은 얼마 안 나오는데, 스님 건 저 앞에 간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2자릿수 나오면 스님은 3자릿수 나온다는 거죠. 이 얘기도 지금 또 스님께서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나는 방송 내용이 제가 불만이라, ARS 뭐, 그렇게, 그거 누르지도 않고 스님 왜 저럴까까지 생각해서 걱정 많이 했거든. 그런데 저 앞에 달려가는데 늦게 출발했는데 저 앞에 갔는데 저는 그거 생각 못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내가 지금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정상 페이스북 가야 되겠다 해서 7강, 8강 녹화하고 왔는데 9강, 10강부터는 이제 완전한 내 페이스
저는 시작할 때 그랬어요. 전무하고 PD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시청률을 안 오르고 뭐 이 아저씨도 항상 1등이라고 했는데 떨어지고 그러면 내가 스스로 그만둔다. 나한테 얘기해줘라. 시청률 안 올라가면 내가 안 오르는데 내가 이 나이 먹어서 하고 필요가 없어. BBS, BTN 다 쳐다봐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제대로 하는 게 많으면 내가 할 필요도 없어. 나도 쉬고 싶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나서는데 시청률 안 오르면 내가 내일 할 거야라는 얘기를 당당히 얘기하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읽는 것을 읽지도 않지만 그걸 싫어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너무 쉬운 것만 얘기하는데 BTN 텔레비 가면 그렇거든요. 쉽게 얘기하라고 그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해요.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하는 게 그것도 그 사람 실력이라. 근데 여러분들이 쉬운 것만 찾다 보면 그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부분도 자꾸 들어서 이게 한 소리 제가 1년 동안 한 소리 또 하고 하잖아요.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항상 하신 말씀 또 하고 법화경 봐요. 산문으로 쭉 얘기하다가 뒤에 계속으로 또 말씀 똑같은 얘기를 정리해서 또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오늘 거 설명을 좀 덜 붙이더라도 제가 조금 읽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말씀이 길었네. 자해경이라고 수타니파타라고 이번에 화요일날도 수타니파타 나오는 거 본문하고 왔는데 뭐 소리에 놀라지 않는 한번 언급했던 거예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다처럼 그 다음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세 번째는 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이제 수타니파타라고 가장 초기 부전에서 오래된 경전인데 그걸 소개하고 대승경전에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를 조사선님 말씀까지 들어서 2시간 동안 풀었거든요. 오늘 또 자해경 말씀은 이거 설명이 상당히 필요한 건데 좀 쉬워요. 이게 부처님이 초기 부전 가장 오래된 경이라고 하시고 자해경, 자비자자 사랑했자 나의 이기주의, 아사 인상을 버리고 주위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은가. 부처님 가르침을 몰라서 아니면 복지인 게 없어서 그럼 복지는 방법이 일러주고 갈등과 대리, 인간관계에서 힘들은 사람은 좀 무아연기공 중도를 깨달으라 해서 좀 거기에 의지해서 좀 공부하라고 건선 보고 본문도 들으라고 권할 수 있는 건데 자해경은 자해명상이라고 유명하잖아요. 명상은 이 자해명상을 저는 제일 치는데 나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행동도 공덕도 많이 짓지만 네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 이게 없으면 자비심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는 사랑이에요. 사랑 빼면 종교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깊이 깨달았어도 사랑 없으면 종교 역할이 안 되거든요. 기능이. 그래서 여기서 남이 네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는 거. 인연 없는 너하고 친구인데 네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짐승 하나, 미물 하나, 개미 하나가 죽어가는 건 봐도 내 마음이 아프다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이거 이해 못합니다. 제가 조금 빨리 소개해 드릴게요. 남을 이롭게 하는 선행에 숙달된 사람으로서 평온의 경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유능하고 정직하고 성품이 고결하고 말씨가 상냥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기를.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선행한 사람들은 성품이 고결하고 말씨가 상냥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기를.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내가 우선이 자비심이 충만하고 보리심이 충만하고 내 마음이 맑은 청정심으로 데려오지. 내가 탁하면은 내가 가는 게 탁한 데인데 인도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만족할 줄 알아서 남이 지원하기 쉽고 분주 않고 간소하게 살며
가음관을 고요히 하며 슬기롭고 건방지지 않으며 탐욕에 집착하지 않기를,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할 만한 아주 작은 잘못이라도 하지 않기를. 탐욕에 집착하고서는 자애심이 안 난다는 거예요. 탐욕심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할 일은 작은 일이라도 하지 않기를. 스승이, 선지식이,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 너 그러면 안 돼라는 행동을 작은 일이라도 하지 않기를 자의 명상이라고 들으면서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행복하기를. 네 편 갈라서 나와 같은 사유를 하고 같은 편이고 같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만 행복하기를. 네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꿈틀대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행복하기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평안하기를.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는 탐진치 삼독 원망 증오 미움 저주의 마음을 몰아내야만이 먹구름이 거쳐야만이 푸른 하늘이 드러내듯이, 푸른 하늘은 불송이와 자성의 진여란 말이야. 내 마음의 청정심이야. 검은 안개가 구름이 거치지 않고는 파란 하늘이 나타날 수가 없어. 그걸 몰아내지 않고는 내 소원도 안 되고, 내가 탁해 있을 때 부처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빛이 아닌데 무슨 성불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행복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고 나서도 일어나서 관세음보살이나 몸말이 반매나 기도 간단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살아있는 오늘도 살아있는 모든 생명인들이여 행복하기를.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여,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여 행복하기를. 그렇게 자꾸 습관을 들이면 내가 자비심 충만해서 그게 깨달으면, 그러면 자비심으로 모든 걸 자비심으로 자유로운 걸로, 악한 일로 나를 욕한 일을 보더라도 너의 욕하는 내 마음속에도 착한 불성은 있어. 네가 몰라서 그래. 그를 비심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걸 고쳐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평안하기를. 이게 자해명상의 핵심이거든요. 명상이란 말을 붙이는데, 여러분들이 수행 잘하고 법문 잘 두고 부처님 말씀에서 수행 잘하고 연불 잘하면은 병들 이유가 없다니까. 명상은 병든 자들의 힐링이에요. 힐링, 치유. 잠 못 자서 불면증 걸린 사람 명상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지경이 왔나? 치고 뭔가 살아온 게 잘못 살아온 거 아니냐? 내 가치관이 전도된 게 아니냐? 아닌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집착하고 있지 않냐?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실은 멀리하고 헛개비 같은 거, 한 같은 거, 속도같이 이걸 진실로 하고 집착하고 있지를 않나. 어떤 존재이거나 막론하고 그들이 약하거나 강하거나 어떤 예의 없이 길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미세거나 거칠거나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가깝거나 멀거나 태어났거나 태어날 것이나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쁜 사람 나는 이뻐하고 싫은 사람 싫어할 거야 아니고, 길거나 짧거나 여기 미세하거나 거칠거나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가깝거나 멀거나 나의 진이냐 모르는 사람, 무연자비. 자비는 유연자비, 나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만 자비심을 내는 게 아니고 무연자비, 인연이 없는 사람한테 자비심을 게 진짜 자비거든. 지금 이거 자해명상 얘기도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선명상이라고 좀 조계종에서 총무원장이 주장하고 하는 건데, 뭐 일부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내 업력대로 그냥 내 가치관대로 전도된 삶, 거꾸로 된 삶을 진짜인 줄 알고 살아왔어. 그런데 살다 보니까 괴롭고 힘들어. 짜증나고. 마음이 왜 이렇게 좁은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짜증나. 그랬을 때 잠깐 쉬고, 쉬어서
한번 내가 무엇인가 하면 내 존재가 뭔가 한번 생각해보고 가자. 5분이라도 이거 아니요? 별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아왔는데 짜증나는 삶을 살았어. 뭐가 짜증하지? 저녁에 쉬어서 한 5분이라도 하라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예? 독경하고 경전이 읽어도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가는 길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건강이고 순해지고 반야신경을 이은 지도 30년이 됐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수박 거달기로 형식과 구호만 붙이고 읽기만 했네. 이 좋은 가르침을 왜 나한테 몸에 병이 들었는데 이 좋은 약이 있는 건 다 몸에 낫는데 왜 안 먹고 옆에서 놔두고 표현 써도 되나? 처박아 놓고 이렇게 그냥 응? 안 먹고 놔둬서 이렇게 고생했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한 말씀 드리는 건 여기 열심히 나와도 요즘 잘 안 나오는데 안 나오면 고장이 붙었어. 왜 안 나오냐니까 또 엉뚱하게 해명이 있어. 그거 저한테 하면 뭐 5분만 들으면 끝날 얘기인데 거기 가서 또 헤매. 육조 해능 스님도 그러잖아요. 거듭 얘기 좀 남함이 답을 6점 하면 될걸 어디 가서 또 헤매고 다니냐. 그 정도만 얘기할게. 보이거나 태어났거나 태어날 것이나 모두가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들은 개미나 지렁이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행복하기를, 너도 거기에서 원망증오는 마음을 벗어나기를. 너는 만나서 얘기만 하면 남편 탓, 애들 탓, 사촌 탓, 시집의 탓, 친정 탓 하고 사는데 탓 그만하고 네 탓으로 네가 업보를 그렇게 졌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나타나고 그런 아이들을 낳고 그러한 사람들이 끼어들어. 악인원이 성인상고. 나쁜 악인들이나 끼어드는 그것도 자기 복이야.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자기 복이란 얘기라고. 좋은 스님 만나는 것도 자기 복이라. 왜 나한테는 끼어드는 게 전부 잡수는 것만 끼어들을까? 머리 아픈 것만 끼어들을까? 자고 나기만 하면. 이게 자기 업으로 돌리면 뭘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외수지겠냐 이거야. 남 탓하고 살겠냐 이거야. 계속 요새 얘기지만 몸뚱이가 정든 게 나무라고 있고 남 탓만 하고 있고 자기는 다 옳고 남은 나 글렀고. 거듭 얘기하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전부 다 저 화무스나 치려다 무인도 다 풀고 도망와야 돼요. 진짜요. 그건 나라 평안해요. 여러분들 가정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회사 삼성 SK 잘 살고 있어요. 간섭 안 하면 더 잘해. 삼성 SK 이런 회사요 정치도 벌써 망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가정을 살림도요 엉터리면 금방 망하거든.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예를 들어서 애들 따로 놀아. 따로 밥 먹고 따로 놀아. 그러면 그 가정은 뭐 망하려면 일찍 상하겠어요? 세상에 모든 건 간단하들 않아요. 그냥 막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네들 없으면 여구야구 요새 호가 이란에 막 떨어지고 난리더만 그런 그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한글에 몰아놓고서 멀쩡한 학생들 국민학교 초등학교나 때려서 200명 가까이 죽기나 하게 만들고 때릴 때가 따로 있지. 제가 얘기해도 되나? 국민을 편하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리더자들은 구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리더자들은 공직자가 돈 먹고 뭐하면 징역 가잖아요. 그래서 안 돼. 네가 공직을 위해서 그 짓하면 안 돼. 그러는데 공직을 이용해서 그렇게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 되겠어요? 존재의 것들을 모두 하기를. 이런 얘기는 정치 얘기 아니에요. 사람 사는 얘기예요. 왜 사람 생이 얘기인지 아세요? 그네들이요 배우지 않은 애들이 그런 집단이란 말 안 해요. 제가
걸레는 빠르도 걸레라고 너네도 할 수 없어. 제껴 놓겠는데 야, 그 공부 이야기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선량이 돼가지고 어찌 그따위 정치를 하고 있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좀 하라는 거예요. 얘네들 없으면 오히려 더 편하게 살아. 학교부 제대로 다 돌아가요. 교육부 장관 없어지면 대학교는 더 발전해요. 지시하고 간섭하기 위해서 발전 못하고 있지. 서로 속이지 않으며 어디서든지 어느 누구도 멸시하지 않으며 성령이나 악의로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기를, 서로 사귀지 않고 사귀시지 않고 어디서나 어느 누구도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 부부싸움 안 할 거야. 근데 요즘도 부부싸움 하는데 욕을 한다고 그러대. 그 옛날 얘기지. 요새 욕하고 싸워서 그거 용서가 돼요? 한 얘기 해드릴까? 옛날 얘기 들은 얘기인데,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신랑이 화나면 밥그릇을 넣는데 밥상을 엎어버린대, 방에다가. 그래서 부인이 이걸 어떻게 고치나, 이 양반하고 밥을 내라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한번 또 엎으려고 하더래. 그래서 요거 잠깐 하고서 자기가 들어다가 대문 밖에다 집어 던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상하게.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남편이 욕을 한다면은 그건 고쳐야 돼요. 저는 부부가 10년 살고 말면 관계없어. 요즘 100세 산다더라. 오늘 누가 그러죠? 아침에 온 두 친구가 BBS에서 왔구나. 여러분 앞으로 5년만 더 살면 120살 사는데 누구나 할 것 없어. 5년만 더 살면. 응? 그런데 한 집안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사람끼리 그렇게 불화하고 어떻게 욕을 하고 싸우고 살아? 내가 그런 사람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길 가다가 부부가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가고 손 붙잡고 가는 게 있잖아. 너무 부러운 거야. 아, 저런 부부도 많이 있구나. 싸우는 부부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 속으로 당신도 복도 많다고 그러지. 마치 어머니가 애아들을 목숨을 다해 보호하듯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기르기를, 어머니가 애아들을 목숨을 다해 보호해 주듯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기르기를. 여러분들이 짜증나고 이럴 때 점검하세요. 내가 왜 짜증내는가. 그게 선명사이고 명사이고 여러분들이 고치는 거예요. 불자로서 프레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짜증내다 다 짜증내고. 불자는 신경성 위장병 있으면 안 된다. 불자는 불면증 있으면 안 된다. 이건 저게 지론이에요. 불면증은 분명히 걸려서 먹자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수면제 먹기 시작해. 수면제 먹으면 끝나요. 평생 먹어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걸리고 사나 안 걸리고 사나는 낮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적되는 건 많이 다 걸리고 사는 거거든. 걸리잖아요. 걸리면 죽잖아. 잠 못 들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죽는 거예요, 그거. 다음날 할 일은 태산인데. 어떤 걸림도 없이, 어떤 미움도 없이, 어떤 서기도 없이 한량없는 자의 마음이 위로 아래로 옆으로 온 천지 시방에 사방에 가득하기를. 걸리면 죽는다. 어떤 걸림도 없이. 무아연기공충도 의 반야가라면 일단 이게 실천 안 되면 이제 전부 공룡불이에요. 걸리긴 왜 걸림이 없어? 야, 누가 그러는데 너 욕하더라 그러면 거기서 금방 총을 쏜다고. 내가 걔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 하다 보면 싸움이 나거든요. 걸려서 그렇거든. 이번에 녹화를 가서 택시를 탔는데 7년 전에 결혼식을 하는데 5만 원을 부주를 했다네. 부주를 했는데 이번에 결혼식을 했대요. 그제 여자 운전수인데 저기
BTN에서 서울역까지 택시 탔는데. 근데 누가 남자 전화 통화를 해. 난 무슨 통화하는지 그냥 뭐 신경 안 쓰는지 전화 끊고 뭐 여자 운전수가 이번에 내가 5년 전에 7년 전에 5만 원 가지고 기부했거든요. 근데 내 결혼식에요 문자 보냈는데 안 왔어요. 그러면서 뭐 문자를 많이 받았냐 안 받았는지 한다고 뭐라 하더라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분별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글자들은 분별하지 말고 따지지 주판 튕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들, 딸이 셋이고 그 집은 다섯이고 왔다 갔다 했어. 근데 셋이면 나도 셋만 가고 다섯인데 그 집 두 집은 안 가. 그렇게 하지 말고 안 가게 되면 못 가게 되면 또 못 가고 그 사람이 10만 해도 나 5만 하기 5만 하는 거야. 똑같이 지구책 쳐다보고 맞춰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치? 근데 그 양반 얘기하는 거 보고 이게 현실 사회 사는 얘기구나. 그러면서 끝난 게 나한테 얘기를 해요. 난 설명 듣고 싶지도 않은데. 근데 7년 전에 5만 원 했는데요. 이 사람 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저녁에 나중에 전화 와서요. 밥 한 그릇 산다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했어 했더니 야 몫이 달라. 밥 한 그릇 사는 거하고 결혼식 축의금하고 몫이 달라 그랬다네.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맞다고 그랬지. 그러고도 살아. 우리 불자들이 조그만 데 걸려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아니 그 사람 10만 원 내가 20만 원 했으면 20만 원 하면 어때? 그 사람 10만 원 나는 못하면 5만 원 해도 되고. 분별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주면 돼. 그냥 돈 쏘지 말고 찾아가서 악수하고 반가워서 해주면서 돈은 뭐 좀 덜해도 어쩌겠고 계산하면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걸림도 없이 어떤 미움도 없이 어떤 적한 왼수 적자 너는 적이 하는 거 적한 마음도 없이 상대적 없이 한량없는 자의 마음이 위로 아래로 옆으로 온 천지 사방에 가득하기를. 시방삼세의 제망차례라는 거. 시방삼세의 제망차례가 나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 동서남북 사방을 챙기기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동쪽이 걸리고 서쪽이 걸리고 남쪽 북쪽이 걸리고 다 걸려 살거든. 그런데 동서남북하고 동남방 서북방에서 간방까지 사방 8방 아니요. 그 다음에 8방 시방이 아니라 8방 3세 제망차례 해야 되는데 시방이다. 10방이야. 2개 또 플러스 해가지고 4방 8방 가지고도 모지로 상하까지 돼서 시방이야. 시방 3세 모든 제망차례 닮아야 좀 부처님이 나를 구원하고 함께 하자고 시방 3세 하는 거예요. 불교가 얼마나 중생들을 참기 위해서 동서남북 사방만 가지고 얘기도 되는데 사방 8방 간방까지 얘기하고 빠질까봐 이 사람을 보살피지 못하고 빠뜨리고 갈까봐 사방 8방까지 다 챙겨. 거기도 못 챙길까봐 상하까지 다 챙겨. 여기 봐요. 어떤 걸림 없이 어떤 미움도 없이 어떤 적의도 없이 한량없는 자의 마음이 위로 아래로 옆으로 온 천지 사방에 가득하기를. 서 있을 때에도 걸릴 때에도 앉아 있을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정신이 깨있는 한 이와 같은 마음 챙김에 마음을 닦기를. 서 있을 때도 육조장경 얘기 또 올게요. 현영스님 죽어서도 나오미 답을 불러라.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밥 먹거나 뛰거나 할 때마다 아미타불 일념해라. 죽어서도 해라. 살아서도 하고 그거 나오잖아요. 여기 봐요. 서 있을 때도 걸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정신이 깨 있는 한 이와 같은 마음 챙김의 닦기를. 이와 같은 삶은 가장 훌륭한 삶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삶은 가장 훌륭하게 행복의 삶으로 가는 길이다. 그릇된 견해에 빠지지 말고 삿된 견해에 빠지지 말고 도반도 진짜 불자의 도반이라면 불교를 제대로 수행하는 도반을 만나야 되는데 잘못된 도반들이 있어요. 특히 절에 다녀도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자기 습관대로 다닌 분들이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스님들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절독갑이라고. 저분은 절독갑이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왜 절도깨비인지 아세요? 부처님 말씀대로 스님 시킨 대로 하는 거, 자기의 업력대로 자기가 달고 닦은 대로 30년 40년 절에 닦인 그런 익힘대로만 새로운 신도도 이끌어야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이거에 이렇게 하는 거야. 제대로 일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대로 배워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절에 다니고 습관적인 신앙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입법 출생. 다시 부처님 가르침에 공성 반야제를 깨달아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인견에 빠지지 말고 계획을 지키고 통찰력을 갖추고 조견해 보니까 내가 진짜 아니네 가짜네. 오온 개공도가 그 얘기거든. 조견 비추어 보니까 통찰해 보니까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가짜네. 그런 중 알면 도일체고해. 내가 내 몸이 가짜고 내가 가졌던 게 모두 실체가 없는 가짜 임시의 인연이 돼서 보관하고 있고 내가 80평생 존재하고 사라지고 늙고 없어지고 변화하는 걸 내가 받아들인다면 일체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거. 생사에서 벗어난다 이거예요. 죽음에서 집착하니까 죽음을 두려워. 죽음을 뛰어넘어. 죽으면 그러면 거기 집착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 너를 뛰어넘고 종교를 뛰어넘어. 너를 뛰어넘고 불교, 기독교. 나는 기독교 신자를 뛰어넘을 때 진짜 기독교인이 되고 불교라는 걸 그 종교의 이름을 뛰어넘을 때 진짜 불교인이 되는 거예요. 나와 나를 뛰어넘을 때 진짜 나의 참내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지의 시생멸법, 제무사 시생멸멸이 나는 생로병사 늙어 병들어 죽어. 그런데 그게 뜬구름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 똑같대. 뜬구름이 나타났다가 실체 없이 금방 없어지는 거야. 내가 이 평생 사는 게 긴 것 같지만 뜬구름 나타나다 없어지는 거 똑같아. 이거 깨달으면 상락하정, 생민밀이 정멸 우이라 즐거울 낙자 행복뿐이야. 이 법문 지금 이해 갔어요? 네. 이거 이해가 가야 돼. 그래야 내가 지금 조금 톤 높아서 얘기하는 게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조용조용 한번 에너지 소리가 들리겠는데 이렇게 제가 톤이 높아서는 가사 적어들 때 피곤해요. 저도 얇게 도란도란 종고승차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에너지 소비도 좀 보충하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울에 다음 주에 수완사 법문 가는데 그 법사 공법사 출신인데 내가 종금승 8번 해야 되거든요. 이제 3번 남았구만. 종금승처럼 조용조용 할까요? 오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갖고 있더니 말 떨어지자마자 스님 스타일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스타일이 따로 있나 봐. 엊그제 오광도 내가 조금 말수를 낮추고 말수를 조금 느리게 했더니 스님 말 좀 빨리 하세요. 너무 느리다면 노인이라고 그래요. 노인이지 그럼 뭐 젊은 청춘이냐. 그래서 말 빨리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제 9시, 8시 반에 보니까 말 빨라지더만 끝에 가서 마음이 급한 거야. 시간이 다 가니까. 근데 앞에는 느긋이 얘기한다는 게 너무 많이 느리대. 느려도 다니고 빨라도 다니고. 어쨌든 제가 참 여유있게 이제 제 페이스를 찾아가다 보면은 나도 BTN도 좋아하고 불자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 않겠나. 그래서 금년 2년 제 살림살이가 엄청 바쁠 것 같은데 몸에 지탱해줬으면 제 바람입니다. 지가 알아서 몸 관리할 일이지. 몸 관리도 안 하고 휘망하면 되나? 그냥 쓰러져 가지. 그래서 아까 뭔 얘기하다 말았노? 중요한 얘기 뭐 하나 하다 말았지. 어쨌든 여기서 그릇된 견해에 빠지마 계행을 통찰력을 갖추어서라도 하는 것. 나를 다시 봐야 돼요. 자기를 바로 봅시다. 성서신 책 제목에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를 바로 보면 뭘 바로 봐. 여러분들 내 생긴 대로, 내 모양대로, 내 업력대로, 내 살림살, 내 삶 살면 되지. 그건 범부 중생살이에요. 그건 생사의 윤회예요. 죽을 때 슬프고 못 죽겠어요. 여기 와서. 죽을 때 죽음을 뛰어넘어야 내가 죽음과도 웃으면서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여러분들 윤회 하나면도 나는 다음 생에 죽으면 49일 안에 내가 더 복받고 지금보다 더 이쁘고 부자 되게 태어날 거야. 확신을 가지고 눈감으면 그게 된다니까. 근데 안 죽으려고 괴로움 나오고 이렇게 죽어서는 안 돼.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죽어서 내 나오고 가면 그 지구가게 축생이 떨어져요. 49세도 잘 못 받아먹어. 중요한 얘기거든. 제가 죄를 지내본 말아. 힘들어 연불아이가 계속. 그러면 3세 4세 넘어가면 묻는 게 있어. 이분이 어떻게 가시냐고 물어봐요. 근데 힘든 연불할 때 보면은 그 양반이 비명에 갔거나 한우 품고 갔거나 잘 못 간 분들이 제가 연불하기 힘들더라고. 근데 신치제도 빨리 오고 할 때마다 연불이 수월하고 그러면은 진짜 잘 가신 분들. 이건 내 경험적인 얘기예요. 요즘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한번 했었는데 통찰을 좀 해야 된다. 나를 바라볼 좀 해야 된다. 짜증내고 내가 요즘 이상하다. 아이들한테 짜증내고 남편한테 짜증내고 더반더라고 맨날 싸우기만 한다. 점검을 철저히 해야 돼요. 몸이 병이 있나 없나, 우울증이 있나 없나, 아니면 부처님 가르친 대로 제대로 살고 있나, 내 의무대로 살고 있나, 감각적 쾌락만 집착하고 살고 있나, 번뇌적 보리 함께 가세요. 연꽃은 더러운 물을 버리지 않고 함께 가면서 물들지 않고 피어나거든요. 거기서 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릇된 견해에 빠지지 말고 계행을 지키고 통찰력을 갖추어 감각적 욕망의 집착을 버림으로써 다시는 윤회하지 않습니다. 본문 마치겠습니다.